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2장 제가 제목을 유대인도 마찬가지 이렇게 제목을 올렸는데 어제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들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피조물을 통하여서 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는데 계시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절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는 내버려 두셨다. 그 내버려 두신 세 가지 막 정욕이 불타게 막 일어나게 하셔가지고 음행하게 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더 돈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자식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동성애 내버려 두셔서 동성애를 들끓게 하셨다. 지금 이 시대 보세요. 동성애가 너무나 만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리고 세 번째 합당치 아니한 21가지 죄악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서 그들이 하게 했다. 근데 그것이 이방인뿐만 아니라 오늘 2장에 보면 이제 3장 8절까지 바울은 자기 백성 유대인에게로 초점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들도 동일하게 야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야. 너희들이라고 다를 게 없어. 자, 1장 20절 어제 우리가 이방인들이 핑계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태양을 보고 구름을 보고 나무를 보고 이런 자라나는 자연을 보면서 야, 조물주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해 주셨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그러나 거절했다. 그래서 오늘 1절 보면 핑계할 것. 유대인도 마찬가지다. 너희들도 핑계대지 못해.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유대인도 똑같다라는 거. 유대인은요, 특권의식이 있어요. 선민의식. 자기네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는 그런 의식이 있는데 그런 백성들에게 오늘 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다.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르게 다루실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방인들이야 뭐 저렇게 내버려 두시겠지만 우리 택한 백성들은 좀 다르게 다루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오늘 뭐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 너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왜냐? 왜 그렇죠? 하나님도 공의로운 하나님의 속성 하에서 공정하게 세상을 심판하시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 세 가지를 오늘 로마서 2장을 통하여서 지적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들도 동일한 정죄받을 사람들이야. 첫 번째는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생각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라는 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리에 따르는 것이 심판이다라는 것이. 어제 우리가 공부했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죄를 완전하게 이렇게 그냥 캐세라세라로 짓는 거예요. 사람들이. 음란과 우상 숭배와 동성애와 21가지 합당하지 않은 죄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그렇게 거기까지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씩 웃었을 거예요. 야, 이방인들 저들 정죄받는구나. 아이고 마땅하지. 아이고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 같은 태도.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복음서에서 보면 이 바리새인들을 많이 언급하셨는데 특히 좋은 쪽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언급을 많이 하셨어요. 누가복음 보면 시작.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따라. 일주일에 2번 꼭 금식했고요. 또 11조를 꼭 드렸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 사람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일. 바리새인에 대해서 전적으로 유대인들의 모습이다. 너희들도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1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잖아 라고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하나님의 판단은 뭘로 기준한다고요? 진리로 기준하기 때문에.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사도 바울 시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시대도 다른 사람 정죄하는 건요, 여러분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아이고 저 집사, 아이고 저 권사, 저래서 되겠어? 라고 정죄하는 거 얼마나 쉬운 일인지 몰라요. 하지만 그들 자신의 삶을 보면 정죄하는 그 사람도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 오히려 더하다. 바리새인들처럼.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사용하신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에게 얼마나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셨어? 라고 이야기하는. 물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약시대부터 막 쏟아 부으셨어요.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 읽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더 또 사랑하셔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3절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피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하심을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이스라엘 이 택한 백성이 바른 길로 오기를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몰라요. 인내하시면서 기다렸어요. 왜 그렇게 기다리셨을까요? 그 택한 백성들이 속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상 다 버리고 주님만 온전하게 섬기길. 그래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는 그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죄 지었으면 반드시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사무엘상 역대상하에 보면 이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고 이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고 계속 구별되죠. 자, 그러면 악한 백성들은 하나님 뭐라고 그래서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해. 그렇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4절.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회개하심을 알지 못한다는 거야. 널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시게 이끄는 이 과정,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끝까지 이렇게 기다리시는 이것이 왜 그런다고요? 회개하게 하심을 위해서 하는데 알지 못한다. 회개하는 대신에 유대인들은 더욱 마음을 굳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하실 그날에 받을 진노를 더 쌓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여러분, 쉽게 말하면 뭐예요? 유대인들이 매를 버는 거예요. 매를 버는 거예요.
5절.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매를 번다는 거예요. 이제 진노를 쌓고 있는. 오늘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이 나를 지옥으로 보내실 것 같아? 아니지. 나는 천국 갈게 확실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선하신 일을 많이 베풀어 오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여러분 천국 가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준비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만 믿고 아유 그분이 나를 다 인도하실 거야. 긍휼이 많으신 분이잖아. 그래서 나는 그거에 관계없이 마음을 굳게 해가지고 세상 나가서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면 교회 다니면서도 사람들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주인공이라고 지금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에서. 사도 바울 시대 때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두 가지 핑계가 오늘날도 사람들에게 있어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난 다른 사람보다 선해. 따라서 내게는 특별히 예수님이 필요할까? 이런 핑계. 일본이요. 복음화율이 아주 낮아요. 왜 낮으냐? 아주 법을 잘 지키고 아주 선하게 살아. 아주 교통법규 잘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것이 필요치 않아. 나 선하게 사는데 뭐. 일본에 그래서 복음화율이 낮아요. 여러분 똑똑하고 부자고 아주 법대로 선하게 사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어려워요. 왜? 자기 선하게 사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 두 번째 핑계는 뭐냐?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셔서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착각, 그런 핑계,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의견과 사람의 생각의 심판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에 결정돼요? 하나님의 진리에 결정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꼭 생각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나 신앙 좋다고 그랬어.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봤을 때 나는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 하고 이러니까 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을 것 같아. 그런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이나 자기의 어떤 그런 착각이 하나님의 심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심판은 인간의 지위, 그 사람의 공부를 많이 했어, 그 사람의 권력이 있어, 돈이 많아, 이런 거가 관계되지 않아. 그 사람 행위에 따른다. 이게 6절에서 16절에 오늘 말씀.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지위가 뭐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지위, 그 특권. 그래서 하나님이 계산할 때 이 유대인들은 좀 높은 위치에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끔 유대인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죠. 율법을 잘 듣는 사람이 율법을 잘 행하는 사람과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3절에 보세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여러분 이 구절은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절은 하나님이 삶의 행위에 따라서 그들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 땅에서 생활하고 행위했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뭐를? 보응을 하신다는 영생의 선물을 주신다는 것. 참고 선을 행한 사람에게. 그러나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니라. 뭐를?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 이들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영생입니다. 우리가 엊그제까지 요한계시록 공부했잖아요.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는 그 성을 들랑달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러나 당을 지어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여러분 교회에도 패가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목장만. 아니에요. 이 교회 공동체.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우리끼리만 우리 뭐 이렇게 절대 그런 거 주님 원치 않으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진리 행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로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영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 그 선택한 것을 우리가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그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다. 왜? 그것에 따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자, 오늘 9절 10절 보면 각 사람의 영, 각 사람, 이 구절들이 나와요. 이건 무슨 말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만 이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요, 애 4명 낳아도 그 4명 다 부모가 동일하게 사랑을 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 다 동일하게 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 편애하지 않으신다. 다만 그들이 행한 삶을 기초로 해서 모든 인류를 종국적으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악을 행하는 사람. 그 열매를 보세요.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 이 뜻은요. 모든 사람이란 뜻이야. 모든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 환난과 곤고가 있을까요? 그러나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여러분 사람은요. 외모로 취해요. 여러분 어디 회사에 들어갈 때 보면 거기 뭐라고 나와요? 외모 단정한 자.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요즘 많이 달라졌지만. 그렇죠? 학벌 본다는 거예요. 다 본다. 특히 외모를 봅니다. 요즘 세상은 외모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외모 잘 보이려고 어떻게 해요? 여기 그냥 찢어가지고 그냥 쌍꺼풀 막 하고 그냥 어느 날 타보면 딴 사람이야. 어이구 맞는 것 같은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면 선글라스 끼고 목사님 쌍꺼풀 수술했어요. 외모가 중요하니까. 물론 그렇게 해서 이뻐지면 좋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아요. 하나님 쌍꺼풀 없다고 야 이놈의 새끼야 이러지 않으세요. 분명히 나오죠.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아요. 뭘로 취해요? 그 사람이 무엇을 행하느냐 그걸로 판단하신다는 거. 자, 유대인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방인은 율법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유대인만? 아니요. 모든 사람. 그 받은 것으로도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믿지 않는 여러분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는다는 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건 진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예스하고 받아들이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양심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셨다고 그래서 양심을 통하여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가를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나오죠.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사람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가 양심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분명히 양심을 주셔서 아이고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잘못된 건데 이렇게 양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비록 받은 율법은 없지만 하나님의 도덕적인 율법,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어제 우리가 공부한 거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심어주셨다.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 그러므로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거야.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 마음의 은밀한 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심판하세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은밀하게 지은 죄들, 음란의 죄들, 시기, 질투, 다툼, 사람 해코지하는 거 이런 거 있죠. 아무도 몰라. 나만 알아. 하나님 보세요. 은밀한 것을 심판하셔요. 하나님은. 특별히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은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민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기를 거절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맹렬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받았잖아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그냥 떠돌아다녔고 또 마지막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배운 7년대의 환란은 유대인들이 엄청난 환란을 받을 것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휴거되지 아니한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도 동일하게 환란을 받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심판은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종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이미 바울은 5절과 16절에서 심판의 날에서 언급했어요. 우리 5절.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시는 그날에 임할 진로를 네게 쌓는도다.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될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어떻게 대했는가? 내가 1장의 이방인처럼 복음을 대했나? 내가 2장의 유대인처럼 복음을 대했나? 여러분 왜 그 질문을 해야 되냐면 그 질문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두 질문. 구원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 두 질문은 여러분이 평생 매일 점검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야 돼요. 구원 받은 것 같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보면 쭉정이와 알곡은 똑같습니다. 겉으로 몰라요. 나중에 추수 때 판가름 납니다. 여러분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성도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목사가 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우 저 권사님, 어우 저 집사님.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 강단에서 설교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포하고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꼴을 먹이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 아니야. 그러면 제가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올바른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올바른 성령 받은 백성입니까를 매일 묻고 매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된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했다는 그 선민의식을 자랑으로 삼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걔네들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 말씀을 받은 민족이잖아요.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죠?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이들의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방인들을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 소경들, 아유 저 어둠에 있는 저 친구들, 아유 저 어리석은 친구들, 어린아이들이야 라고 보았어요. 시작.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택한 독보적인 존재다, 독보적인 존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신 그 민족, 특권 받은 거잖아요. 근데 특권이 있다는 거는 동시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특권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 특권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보다 많은 책임을 지운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다. 유대인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전한 그 율법을 그들 스스로 불순종했다. 자기들이 받고 자기들이 불순종해.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래서 그 결과 이방인들이 보는 거야. 아유 저 선택된 유대인들 말이야, 아이고 저것들 저러다 망했구만 하고 유대인들의 죄를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기에 이르렀어요. 그게 24절이에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지금 유대인 바울 사도가 유대인 백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때문에 이방인들이 너희들 욕하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특권을 받은 민족이 없어요. 유대인이 뭘 받았을까 우리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9장에서 배울 건데,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좌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어. 대단한 민족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유대인으로 왔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할례예요. 할례. 창세기 17장 11절. 아브라함 시작.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난 지 8일 만에 남자애들은 할례를 받습니다. 포피를 자르죠. 그래서 매일 화장실 가서 하루에도 몇 번씩 화장실 갈 때마다 나는 구별된 존재네. 나는 하나님과 언약된 존재네. 그걸 매일 보는 거예요. 유대인은. 그러나 그런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불순종하는 할례받은 유대인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할례받지 않은 저 이방인들이 훨씬 낫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방인,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요 개처럼 취급했어요. 사마리아를 그렇게 취급했잖아요. 같은 팔레스틴 땅에 있으면서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피를 섞여가지고 혼혈 정책을 통해서 망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순수한 유대 정통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유대에 있는 애들이 두 지파가 남유다가 사마리아를 계속 개처럼 여기죠.
피가 섞였다고. 그런데 여러분, 참된 유대인이란 이 내적인 믿음을 지니고 그의 마음이 변화된 사람이 참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육신에 거하는 외적인 것으로만 Jewish,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어. 그것으로만이 유대인이 아니다. 비록 할례 받지 못해도, 내가 유대인의 피로 태어나지 않아도,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도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으신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약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는 거야.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율법 받아도 유대인들.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음은 내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적인. 외적으로 유대인이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율법을 받고 이런 외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 태어나는 것, 뭘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것은 육체 하는 게 아니야. 이제 마음의 할례야. 마음의 할례. 28절 26절 네, 28절. 우리가 이거 안 읽었죠. 26절 시작.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이방인들도.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야.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했나고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할례라는 것은 몸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마음의 할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는가를 매일 점검하는 삶, 그것이 마음의 할례다. 육체의 할례 행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말씀을 따라 늘 마음과 뜻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르게 섬기는 성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인도하신다. 신명기에 이렇게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심판대에서, 여러분 심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에게 맡기셨으니까. 근데 그때 심판하시는 기준이 뭡니까? 내 마음의 비밀이야. 마음. 종교적인 제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 것, 내가 구역 리더로 목사로 직분 받은 것, 그게 아니라는. 이 마음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그것을 순종하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느냐. 성령 충만을 위해서. 외적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가 나한테 있느냐. 여러분 성령 충만하느냐 안 나느냐를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한 것 같아. 하는 것 같네. 그 사람 행하는 행동 보면 아니야. 그건 가짜입니다. 저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다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저 사람 직분 있고 교회 수십 년 다녔는데 가짜야. 왜? 그 사람의 삶이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이방인들은 비록 율법에 대한 특권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회를 주셔서 그 기회를 통하여, 그 기회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모든 민족들이 다 똑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하셨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예요? 종교로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무슨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 무슨 이거 뭐 그거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오로지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으로 살지 마세요. 만약에 종교인으로, 내가 일주일에 한번 성경 들고 교회 한번 나와 보지 뭐, 한번 나와 주지 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런 교만은 얻어맞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이야기하니까 한번 내가 나와봐 주지 뭐,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심판받습니다. 지금도 유대인처럼 첫 번째, 자기의 생각, 자기의 좋은 견해로. 두 번째, 난 유대인의 특권이 있어, 신분으로. 세 번째, 난 종교심이 많아. 이것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므로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딱 찔려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원리, 자신의 견해, 자기가 있는 특권, 목사님 아들이라고, 믿음을 4대째, 5대째 신앙생활 하는 집안이라고, 또 나는 종교심이 강하다고 그것의 원리에 따라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진리에 따라서. 그리고 그가 그 말씀에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 그 행위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진짜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반열에 들어섰는지를 보시고 심판하신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바울은 1장에서 이방인들이 핑계할 수 없음을 입증했고 2장에서는 유대인 너희들도 핑계할 수 없어. 그리고 우리 내일 3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얘기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에게로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 충만해야 복음의 능력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신앙생활 그냥 하루 한 끼 먹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지 않으세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선물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의 그릇들로 잘 쓰임받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